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교회를 거쳤는데요. 하루는 이제 친한 동생 목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제가 오늘 수요예배 인도하는 날인데 몸살이 나서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뭐 어렵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일찍 도착하면 본인이 수요예배를 인도하신다 했고, 만약에 늦으면 그 동생 목사 보고 인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7시 반이니까 수요예배, 그래서 이제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봤죠. 담임 목사님 오셨는지. 그러니까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혹시 수요예배를 인도하실 건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연락이 다시 왔어요. 확인했대요. 인도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설교 안 하는 날이면 일단 마음이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수다 떨고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뭘 좀 이제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몇 명이랑 얘기하면서 7시 반이 예배인데 뭐 하다 보니까 회의하다 보니까 7시 28분이 됐어요. 28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 뜨는 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뜨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전화 받았더니 김 목사 오늘 설교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분 남았는데, 그래서 아니 저는 행정실에 확인을 해봤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행정실은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아까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분 남았는데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설교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본당에 들어가서 계시고 저는 이제 교육자실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근데 이제 그 통화하느라고 1분이 지나갔어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이면 올라가서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급하고 지금 당장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성도들은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올라가는데 한 30초는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늘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주간의 마음에 담아주신 메시지는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이제 뭘 말할지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찬송가 부를 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찬송가를 넘기면서 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 누구 목사 빨리 찬송가 2개 골라놔 막 이러고. 그리고 저는 빨리 본문을 뭘 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손으로 글씨 쓰는 게 조금 안 익숙하거든요. 타이핑이 훨씬 편해서 노트북을 켰는데 부팅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노트북 막 켜고 기다리다가 노트북 치우고 다시 종이를 다시 해서 펜으로 막 쓰는데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본문을 막 찾고 이러는데, 지금 급한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 1분의 급한 시간에 야, 너 목사잖아.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이게 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지금 네가 닉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런 게 마음의 양심에 막 오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설교에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근데 시계 봤더니 40초 남았어요. 그러니 지금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글도 못 쓰고 빈종이하고 볼펜만 들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시간 맞춰 올라가서 앉아있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막 뭔가 이제 설교할 내용을 1번을 쓰고 2번을 쓰고 3번을 쓰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죠. 뭐 성가대는 성가곡을 부르고 있고, 저는 막 쓰고 있는데 1번, 2번, 3번 결론은 이제 정리가 제목으로만 끝났는데, 그런데 그 제목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성가곡이 다 끝나고 이제 본문은 담임 목사님이 읽으셨고, 저는 제목을 성도들한테 마이크 들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서 제목을 즉흥으로 썼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심지어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이 형식과 틀에 맞춰서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 앞에서 제가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그날 하나님이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는지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할 때 저도 설교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아, 예배는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너무 저 스스로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체질은 구원받았고 목사고 심지어는 어서 거짓말하고 밥 먹고 돈 벌려고 이런 현장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현장인데도 상황이 그렇게 닥치니 끊임없이 믿음으로 집중을 하면서 해야 될지, 내가 급하게 사람 앞에서 위기를 모면해야 될지, 이 갈등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떠나는 걸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눈에 보기에, 본인들의 생각에 보기에 뭔가 올바르고 유익된 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보면서, 또 사람의 딸들의 멋있는 것들을 보면서 드디어 사람의 판단만 믿고 세상만 믿고 아예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이걸 2번이나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로는 후회하면서 탄식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성경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타까운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고생만 할 뿐인데, 저러면 인생을 돌아갈 뿐인데 싶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유익한 대로, 올바른 기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 먹고 소신 있게 진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탄식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축복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쉽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쉬우냐? 그냥 받고 믿으면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그냥 조건 없이 그저 거저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을 받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나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우리들의 노력 수준 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도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써서 창피함과 위기를 모면할 방법들이 욕구가 끊임없이 나올 정도인데,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갈등의 현장, 위기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결정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의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받은 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로 돈을 주면 그 돈의 능력을 의심하진 않지 않습니까? 위조지폐인지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폰을 하나 선물해 주면 그 폰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통화가 되나 안 되나를 맨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폰인데요. 은혜로 받은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믿고 누리라고 주셨는데요. 그 노아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은 탄식하셨지만 반대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택함 받은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만 택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택하신 그 결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출발되는 날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생명을 갖게 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 맺게 되시는 걸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일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 여러분 현장에서 6일 동안 열매 맺고 돌아오시는 게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 예배 때 목사가 말 잘하나 못하나 그거 듣지 마시고요. 참 목사가 설교 잘하네 그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노아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는요, 이제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지 결국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게 그게 율법의 용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고 흠이 없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흠인 죄와 우리의 모든 흠인 마귀의 종되었던 것과 우리의 모든 흠인 지옥 권세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신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셨어요. 흠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흠 없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대로 흠이 없어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그 믿는 것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하고 여러분이 화목해졌어요. 언제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언제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 완전한 자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서 난 술 마셔도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담배 펴도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사기쳐도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내 의무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은근히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담배는요, 성경에 피지 말라 펴라 담배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럼 펴도 됩니까? 그럼 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사기치는 인생의 그릇은 그만큼밖에 인생을 못 삽니다. 그죠? 자꾸 술 먹고 실수하는 인생은 술 먹고 실수해도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습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실수하면 그게 그 인생의 그릇이 그만큼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모든 여정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이 다 작은 사람들이죠. 우린 소심한 사람들이고, 약올라 하는 사람들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고, 술 먹는 사람들이고, 사기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사람들이 조금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흠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우리 체질에 남아있거든요. 이제 믿음의 열매 맺으면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의 은혜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릇이 넓어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여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의 여정이 더욱 인간관계가, 더욱 경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일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걸 성경은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약속을 믿는 걸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았는데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네 이렇게 본인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현장을 사는 걸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안타까워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그 현장을 이해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반드시 현장에서 열매 맺어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인이라 하시면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탄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건강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제일 중요한 현장이 여러분이 마음에 심란한 그 현장, 여러분의 생각에 막 여러분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을 여러분이 동행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 내 일에 개입을 하실까? 나를 인도를 하실까? 나에게 역사를 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찾는 것 때문에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시다가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뭘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도 아니고 뭘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쉬운 축복을 하나님이 줬는데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된다 하고 어렵게 만들면요, 사람들이 도전하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을 가봤는데요, 그 중국에는요 여러 부족 중에 회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족이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뭡니까? 거의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돌아가야 된다, 이래서 회족이에요. 근데 이 회족분들이 이게 다 무슬림만이 아니고요, 뭐 이상한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본 분은 어떤 분이었었냐면 길을 차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 무릎에는 고무로 이렇게 긴 타이어, 그 타이어 속에 있는 고무 있잖아요, 자전거 타이어 안에 있는 튜브 같은 거, 그걸로 무릎을 쭉 발끝까지 대고 손바닥은 나막신 같은 거를 이렇게 쥐고 한 걸음을 지네처럼 가고 일어나서 절하고, 또 한 걸음을 지네처럼 가서 일어나서 절하고,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길을 가더라고요, 비포장도로를. 근데 이제 궁금해서 저분이 뭐 하는 분이고 누구냐 물어봤더니요, 큰 식당 하는 사장님이에요. 그 난조우 지역에 가면 아주 난조우 지역에 유명한 국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국수 중에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너무 많이 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뭐냐? 그렇게 걸음을 걸어서 자기네 고향인 아랍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장사는 너무 잘 되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신에게 응답 받으려고요. 아니, 그런 걸 하더라니까요. 또 제가요, 관악산이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관악산에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올라가는데요, 위에서 아니 아주머니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수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약수터에서 보면은 다 인사하잖아요. 아유, 우리 이제 올라가는데 이것도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아니 어떻게 언제 올라가셨길래 내려오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새벽 2시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기도 다 하고 내려오는 거래요.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관악산에서 1시간 거리 되는 데서 오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일찍 오세요? 전 새벽 예배하는 교역자가 아니 이렇게 빨리 온다고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인 건 얘기 안 했죠. 이렇게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목욕 재개하고 온대요. 전 눈곱 떼고 막 새벽 예배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는 다 글러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 현장에 주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걸 오히려 주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젠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하면서 뒤에 쭉 5절까지 나오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시되, 모든 걸 임의로 하시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하시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은혜로 거저 주셨는데, 여러분,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하신 것, 이 축복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주간도 주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